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참된 할례 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시속 45마일 지역에서 시속 20마일로 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너무 늦게 가서 의심을 받은 거죠.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나 많이 여기 화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잘 분간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것을 구입한 분에게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는 구분이 안 되실 겁니다. 정말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그래 참기름 앞에다가 진짜 참기름 이런 얘기를 붙여야만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것은 영적 현실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에 만취되어 그것을 기쁨이라 복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죄악이 주는 즐거움, 죄악이 주는 쾌락을 좋다고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즐거움인 줄로 알고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끔 혼돈하기도 하고 또 아니 진짜 기쁨보다 가짜 기쁨을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며 바울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동시에 초청이죠. 여기 주 안에서라는 표현과 기뻐하라는 표현은 실상 동의어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만 기쁨이 참된 기쁨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며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본 사실입니다. 어떤 분 말씀하기를 기쁨이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성 속에 좌정하셔서 내 삶을 돌아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깃발과 같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시면 우리는 기쁨이라는 깃발을 휘날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표현들이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평강의 통치를 알려주며 살아간다는 의미일 테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심을 알려가며 그 캠페인을 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거죠. 참된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1장 18절, 2장 17절, 18절, 28절, 4장 4절, 10절 등등에서 기뻐하라는 명령, 초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속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삶 속에 쏟아 부어진 결과입니다. 참된 기쁨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얻음으로 취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 퍼부어질 때 생겨나는 결과물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쁨은, 참된 기쁨은 내가 쥐어짜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선물입니다. 1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기쁨이 있지만 가짜 기쁨도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안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위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짜 기쁨이 판을 치고 있으며 가짜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까지 침범해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과의 교제가 망가져 있으면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주님 주시는 것이라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육신적인 쾌락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오해할까 봐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의 걸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쾌락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사용하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 보트를 저어간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노를 지으며 간다. 한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노, 한쪽에는 선한 행위라고 하는 노, 두 개의 노를 가지고 우리는 호수를 건너 하늘나라로 간다. 한쪽 노만 저으면 보트가 빙빙빙빙 제자리만 돌게 되고 만다. 그러기에 믿음과 행위 두 개의 노를 같이 열심히 지어야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해, 이런 식의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으면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여러분이 즉각 분별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두 개의 노, 한쪽에는 믿음, 한쪽에는 선한 행위, 두 개의 노의 균형을 잡아가며 노를 저어야 똑바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있으며 거짓말이며 사탄의 거짓말이며 우리가 배격해야 되며 고쳐줘야 될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하는 대상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했고 오늘날도 이러한 식의 가르침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선한 행위를 가지고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선한 행위를 가지고 기쁨을 얻는다면 그건 내가 만들어낸 기쁨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주 앞에 믿음으로 접근하며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참된 기쁨, 그 아닌 것은 다 가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짜 기쁨에 대해 세 개의 경고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다 같은 무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자기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개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개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그 귀여운 예쁜 개가 아니고 집 없이 방황하던 그 당시에 쓰레기를 뒤지고 먹고 병균을 옮기고 하던 그런 개며 이것은 상징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을 지킬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하는 그런 자들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들을 경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고의 내용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말씀합니다. 여기 행악하는 자들은 도덕적 의미에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기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니까, 잘못 가르치니까 이제 그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었으니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려는 자들을 여기서 행악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식과 형식만을 중시하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여기 할례를 사도 바울은 아주 냉소적인 표현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즉 선한 행위를 요구하는 가르침을 살포하던 사람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할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예식이었으나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의미가 있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그 할례를 외적인 예식을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 대신에 외형적인 예식, 형식 이런 것에 치중하는 그러한 무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가죽은 베지 아니하고 육체의 가죽만 베고 여호와께는 속해 있지 아니하는 무리들, 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짜 기쁨 대신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 3절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세 개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해, 참된 기쁨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봉사 대신 예배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가짜 기쁨은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가짜 기쁨은 환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가 얻는 환경에서 오는 그러한 즐거움, 편안함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취해야 될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으신 그분께서만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며,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하며, 예배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길을 한없이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가짜 기쁨에 그냥 즐거워하며 인생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며,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거룩의 능력이 내 영혼에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연약함을 덮어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때에만 비로소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며, 이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고난받으시며 죽으신 겁니다. 싸구려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엄청난 복을, 기쁨을,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맙시다. 주께서 왜 그렇게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야만 됩니까? 돈 몇 푼 주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돈 황금덩어리 100개 던져주시면 될 것을 왜 당신의 몸을 깨뜨셨겠습니까? 건강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얼마든지 건강 150세까지 살게 해주실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 영혼 속에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며 진리이며 우리 영혼에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의 상태를 유지해야, 늘 주 앞에 서야 우리의 영혼의 기쁨도 그렇게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껴드는 죄 때문이죠.
죄가 예배를 방해하며 예배가 방해받을 때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야만 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쬐야만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죄악을 향한 우리의 식욕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며 과정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렸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가 자주 주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 주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윌리엄 템플 목사님의 유명한 예배에 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양심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상상력을 순결하게 정화시켜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 가슴이 활짝 열리게 해주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에 우리 의지를 복종시키는 데에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양심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상상력을 순결하게 정화시켜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 가슴이 활짝 열리게 해주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에 우리 의지를 복종시키는 데에 있다. 이 경험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우리 인격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아주 소중하며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흩어져서 우리가 계속 개인적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과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다른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하나님이여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영혼, 하늘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 아내 몸이 아주 약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아프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몸이 쑤셔오는 모양이에요. 그때마다 제 아내는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합니다. 허밍으로. 그러면 제가 우리 아내가 아프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주 앞에 예배 드리며 그것이 제 아내가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프니까 찬양을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해서 찬송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Shame on you. 건강해서 찬송할 줄 모르는 영혼들이 제 속에 건강해서 찬송을 덜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건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찬양할 이유가 있고 더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우리에게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찬송의, 찬양의 이유가 있으며 주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만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기쁨을 위해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참된 할례받아 이렇게 여호와를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의 삶이 곧 참된 할례파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드린 자만이 그리스도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야만, 그러한 강하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만, 강한 자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만, 성령님에 의해 강하게 변화받은 영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영어의 정의하는 글로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 쳐주는 박수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 소리도 다 주님께 제물로 바쳐 드리고 나면 더 큰 기쁨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기쁨이 우리 영혼의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이라,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소리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들으면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여기에 비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이 있는 기쁨, 하늘의 기쁨. 다시 한번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러한 기쁨을 느끼며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죄를 뿌리째 다 송두리째 뽑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무엇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까? 초청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가 우리의 곧 영광이라고 말씀하며 거기에 우리 기쁨이 있으며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삶, 그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를 점점 더 깊이 더 넓게 덮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 자만이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할 수 있게 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 영혼은 당연히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육체를 자랑하려고 드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를 뭐 신뢰할 게 있습니까? 뭐 신뢰할 게 있다고 육체를 신뢰합니까? 내게 무슨 힘이 있다고 내 능력을 신뢰합니까? 내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내 두뇌를 신뢰하려 합니까? 자꾸 이러한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하고 나면 우리는 강해지며 그 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내 속에는 과연 자랑할 만한 것이, 신뢰할 만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요? 내 속에 있는 것은 인생의 짐 밖에는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밖에는 없습니다. 이 생에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밖에 없습니다. 뭐 신뢰할 게 있다고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 밀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맡기시자 모세가 말씀드리길 자기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합니다. 뉴스가 아니죠.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면 말을 못하는 자인 것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모세 천하를 호령하던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애굽의 그 어느 웅변가보다도 바로는 모세를 더 무서워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이지만 출애굽의 사건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그렇게 완성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유다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주신 그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씀하며 그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육을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든든해지기를 주께서 기대하십니다. 육체 대신에 내 힘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할 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모습이며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가짜 기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구려에 너무나 많이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나 많이가 아니고 진짜 배기에 가장 소중한 것에 우리의 초점을 옮기며 거기에 초점을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참된 기쁨이 무언가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픽업하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기장에 무엇을 기록하려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기쁨을, 참된 기쁨을 내게 주셨다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참 할례당이며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해에 주시는 주님의 복된 메시지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시면서 가짜 기쁨과 참된 기쁨을 분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죠. 헛된 것에, 헛된 영광, 허영, 육신의 정욕, 내가 느끼는 이 즐거움은 과연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모습 한 주간 동안에 전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기쁨을 주워 담으며 즐기며 만끽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저희 가정의 삶이 되기를, 저희 교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많이 누리며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